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여섯 번째 말씀, 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순환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또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혼자 하면 외로울 텐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십자가의 동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찔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날카로운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로는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방을 듣고 혀는 갈증으로 타는 외적인 고통들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느끼실 고통이 약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노하셨고 버리시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는 순간에 주님은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내적인 고통을 드러내는 절규이지요. 오늘 본문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잘 참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면 목마르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목마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온전한 인간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만이 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여러 차례 수술을 한 환자를 만나서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어, 보통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술을 계속 몇 차례를 하다 보니까 거의 2주 이상 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괴로워하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입술만 묻혀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한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지옥에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처럼 목마르신 이유는 온전한 인간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목마르다 그러면 누구라도 물을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물 한 그릇도 떠다 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초라하게 느끼고 또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한의 신앙이 성장한 후에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물과 피가 섞여서 온몸을 타고 있을 때 주님은 들숨과 날숨을 크게 내뱉으시며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해 보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 때에 초로 마시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눈물이 없는 이 세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십자가에서 말을 남기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신앙의 체험이 놀라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천국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포도주.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드셨다고 하는 점이에요. 어, 쓸개 쓸개를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마취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가 진통제를 마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신맛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맛을 먹으면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또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힘으로 온전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원하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애굽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죠. 끝으로 우리가 이 온전한 육신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과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어느 소년이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여러 강아지들을 보여주는데 색깔이 이쁘고 털도 고운 귀여운 강아지를 여러 마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주인이 골라주는 강아지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한쪽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강아지는 너와 친구가 될 수 없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 몰라요라고 이 소년답지 않게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그 강아지를 소년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주인은 돈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 소녀는 자신이 그 눈물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마른 것이 힘들고 괴로운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혹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목마름과 고통은 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목마르다 고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